오늘은요, 십계명을 했죠. 이제 저희가 십계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남기아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저희 둘이 책을 딱 정했거든요. 정말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와, 정말 그 안에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많아봐야 한 30분인데, 이 30분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을 내가 다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다 전해야만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기환 목사님은요,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내용인데요, 그거를 다 전하셨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뺄 건 빼고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항상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핵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참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에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참 오늘 말씀 제목이고, 또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 이게 십계명에 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중요한 것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상으로 어떤 우상들을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왜 하지?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떤 것을 기대하며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먼저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우상이 있어야만, 그 형상이 있어야만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자신들이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있어야만 그 신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방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민속 신앙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신에게 나아가서 그 신에게 복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해야 하는데, 그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게 되었는가? 그 신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의 형상을 만들게 되죠.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물체로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제는 그 신과 내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곳에 그 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그 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형상을 통해 내가 그 신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많은 유럽에서 어떤 이 우상에 대한 어떤 되게 많은 신전들과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상이 있는 곳에서 그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결국 첫 번째 목적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 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대전으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제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대전으로 오셔야겠죠. 성심당 빵이 맛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는데 그 신이 옮겨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을 만나려고 나도 똑같이 먼 길을 오고 가고 옮겨 다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과 이동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신, 그 신을 어떻게 쫓아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요, 중요한 곳, 신전이 되겠죠. 유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국에 어떤 중요한 장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신상,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 신을 만나고 거기서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 처음에 말했을 때 1절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그 중요한 장소를 만들고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그 신을 섬겼다라는 그 의미는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과 내가 만날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참 그런 만나기도 어려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편의와 나의 어떻게 보면 불안함을 없애는 내가 편안하기 위한 신전과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연계되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는가? 결국에요, 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가까운 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멀리 가지 않고도 그 신을 만나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어떤 필요와 문제의 해결과 어떤 채움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신을 내 가까이에 두고 내 편한 곳에서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말은요, 그 신의 능력을,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내가 내 편의대로, 내 필요대로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신상과 그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만나려는 그 이유조차도, 그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을 섬기는 이유조차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신을 통제하기 위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형상들이 참 있죠.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거나 어떤 우상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신의 형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이 형상들도요 참 웃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참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형상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형상들 왜 그럼 그런 형상들을 만들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그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게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신을 내가 묘사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진 신을 묘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변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형상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송아지라고 했을 때 소도 될 수 있겠죠. 어떤 능력이 있죠? 일단 힘이 셉니다. 그리고 또 참 어떤 여러 가지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과 아니면 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이 지금 내게 필요한 중요한 힘이고 보여주는 내게 필요한 어떤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없는. 그래서 내게 필요한 특징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바알과 아니면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뭘 다루고 있었는가? 주로 비를 다루고 아니면 풍요를 다루고 아니면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신들이, 그런 형상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것은 뭐냐면요, 그런 신들이 가진 그 특징, 그 신이 가진 힘을 내가 필요로 하기에, 내가 정말 그것들로 나를 채워야 하기에, 나를 만족시켜야 하기에 그 신을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섬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보다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방신의 형상이나 또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신을 통제하고 그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 편의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온전한 왕 되신,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그 일을 우리가 우상숭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보여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게 통제할 수 없으신 분임을 드러내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우상을 통해서만요, 이방신을 믿던 그 이방인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만 그 이방신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과 어떤 물질과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방신들처럼 저 멀리에서 어떤 매개체, 그 신의 형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어떤 간접적으로 이방인들, 그 자신을 섬기는 그런 신자들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본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참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는데요,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으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시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오셔서 직접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우상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필요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가 참 오늘 이 십계명, 너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왜 하나요? 우리가 질투하는 그 대상은 누가 되죠? 우리가 질투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어떤 것을 계기로 질투하게 될까요? 참 질투라는 그 단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연결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빼앗기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질투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질투가 일어나듯이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두고 어찌 보면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그런 떠나가고 그 신들을 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나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들은요, 뭘 요구하고 있는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또 사랑을 받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질투하는 감정이 들지만 그 질투해서 참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지 질투라는 표현을 가지고는 이 우상숭배라는 어떤 이 죄악이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감을 잡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우상숭배라는 개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불륜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이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일으키는 그런 일로 이 우상숭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지 그 불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상숭배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결국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몸을 파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찌 보면 참 무섭고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 우상숭배가 몸을 파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몸을 팔아서 나에게 유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몸을 파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어떤 수치와 아니면 몸을 파는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 너무나 큰 돈, 아니면 너무나 내가 원하지 정말로 원했던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얼마든지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몸을 파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게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몸을 파는 그런 행동을,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신이 어떤 아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 아니면 참 그 주변에서 조롱받거나 멸시받거나 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참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우상숭배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우상숭배하듯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오나요? 참 그 근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 아니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바랄 때, 그럴 때요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텅 빈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아니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들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답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저조차도 저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그것조차 사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 내 간구,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단지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이 우상숭배에서 내가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이제는 이 우상숭배를 온전히 안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왕들도 그랬고요, 구약을 살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요 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우상숭배하는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그게 그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마음, 아니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다양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어마어마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숭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참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 마지막 어찌 보면 결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존재합니다. 누구죠?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죠? 결국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참 형상을 만들었던 그 형상에 대한 개념을 끌고 와 보면 어떤 결론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요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결국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는데, 변질되어 버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참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랑을 아직 못 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저는 부모님에게도요 참 잘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 하겠어요. 왜냐면요, 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나보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보다 그 사람을 우선시할 때 저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 어마어마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 제 30년 인생 살아오면서 어찌 보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내 기쁨, 내 행복,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함께 있을 때에도 그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어렸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진짜 사랑했나? 라고 결론을 내보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사랑받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사랑받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위해서였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정말 1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정말 상관도 없는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음까지, 아니면 그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조롱까지 받으며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핵심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나보다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선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또 하나님보다 내가 보고 느낄 수 있고 나의 참 불안함을 당장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데요, 결국에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우선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을 참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라는 어떤 게 있죠. 반대로 말했나요? 네. 결국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때로는 참 영악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이 실제로 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실천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요 순교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에 그 순교가 참 어마어마한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이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핵심적인 목표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우리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